오늘은 내가 도둑입니다. 내가 도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미국 전역에 2,000개 이상의 매장을 갖고 있는 이 타겟이라는 이마트 같은 회사 같아요. 그 타겟이라는 회사가 절도로 인해서 4개 지역에 9개 매장 문을 닫았다 그럽니다. 그 타겟에서는 이런 말을 했어요. 절도와 조직적 소매 범죄로 직원과 고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지속적인 영업 실적을 낼 수 없을 만큼 매장을 계속 운영할 수 없다. 그래서 철수의 의견을 내었습니다. 절도로 인해서 약 5억 달러 정도 매년 손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6,800억 정도가 손해가 난다는 거예요. 그 회사에서만. 그 전역에 2,000개의 매장이 있지만 여기서 엄청난 절도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소매협회도 절도와 약탈로 인해 피해 규모가 전 미국에서 작년에 1,121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약 130조 이상이 절도와 약탈로 인하여 그렇게 피해를 보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금액 아닙니까? 율법에서는 그럼 이 도둑질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반복해서 살펴봅시다. 율법은 아주 도둑질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도둑질한 사람에게 이렇게 해라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도둑질은 하나님 앞에 죄이므로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속건제를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레위기 6장 2절로 7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거나 하여튼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범죄의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는데 흠 없는 수량을 속건제물로 드려야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도둑질한 사람은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봅니까? 소 한 마리를 도둑질했다. 그럼 몇 배로 갚아야 됩니까? 소 4마리로 갚아야 돼요. 4배. 양 한 마리를 훔쳤다. 그러면 양 5마리로 갚아야 됩니다. 엄청나죠?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그것이 살아있을 경우에는 2배로 갚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소 한 마리를 4배로 갚고 양 한 마리를 5배로 갚는 것은 이미 팔아서 없어졌거나 죽였거나 그럴 경우에 5배, 4배로 갚고 살아있을 경우에는 갑절로 갚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은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으나 나의 가축이나 혹은 나의 실수로 인해서 누군가의 재산에 손상을 준 것까지도 보상해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가 옆집에 있는 포도밭에 들어가서 포도를 먹었습니다. 소가. 그러면 우리 포도 농장에서 제일 좋은 포도로 갚아줘야 됩니다. 우리 밭에서 이제 밭을 경작하고 추수한 다음에 어떤 지역에서는 그 토양을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불을 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다 같은 논이 아니고 이쪽에서는 하우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쪽에 번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게 되겠죠. 그래서 내 의도가 아니었지만 나의 어떤 불로 인해서 옆집에 있는 밭이나 농작물에 피해가 되면 그것도 보상해 줘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에는 도둑질에 관해서 아주 엄격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6장 30절. 잠언 6장 30절로 31절입니다. 잠언 6장 30절로 31절 917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생계형 도둑질을 하면
생계형 도둑질을 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이 사람이 생계형 도둑질을 했다는 걸 알면은 그 사람 정상 참작해 준다는 거예요. 장발장 얘기 아시잖아요. 그가 빵 하나 훔치려고 하다가 그의 그 인생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신분 세탁을 하고 평생 그렇게 살아갔던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생계형 범죄, 나중에 정상 참작할 수 있지만 31절 들키면 7배나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그러니까 생계형 범죄라고 할지라도 그 즉시 잡히게 되면 7배를 물어줘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훔친 것이 살아있으면, 존재하고 있으면 갑절, 잃어버리면 4배에서 5배, 최고 7배까지 갚도록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만약 도둑이 배상할 것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2장에는 너 갚을 게 없으면 몸을 팔아라. 몸을 팔으라는 것은 노예가 되라는 거예요. 자유의 값을 치르고 그 사람의 피해를 보상해 주어라 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게 도둑질에 대해서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도둑질은 몇 주 전에 저녁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4가지 범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다른 이의 사유재산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다른 이의 사유재산. 그게 무엇이 있을까요? 물건. 그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도둑질 중에 잘 잃어버린 도둑질은 책 빌려가고 안 갖다 주는 사람. 친구들 중에 2가지를 안 갖다 줘요. 저희 때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 아니고 제가 젊었을 때, 제가 학생 때 책 빌려가면 안 갖고 오는 애들이 있어요. 또 CD 같은 거 작은 거 있잖아요. CD 같은 거 빌려주면 안 가져가요. 언제 오는지. CD가 뭔지 모르는 친구들도 있죠. USB 같은 건데 그 CD 그런 게 있었어요. 하여튼 물건. 또 요즘에는 어떤 도둑질이 있습니까? 전기 도둑질하는 사람. 전기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기차 충전하는데 거기 돈도 안 내고 몰래 아파트 거기에다 끄고 하면 안 됩니다. 지불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콘센트가 있다라고 해서 꼽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지적재산권, 뭐 음악이든지 영상이든지 무료 다운로드 받고 그거 다 범죄, 절도죄, 도둑질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MP3 스트리밍하는 그런 게 되어 있지 않고 다운로드 받아갖고 듣고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뭐 소리바다나 이런 것에 가서 막 다운로드를 받아요. 노래들을 다운로드 받고 불법으로. 성경의 지적재산권 그런 것도 다 도둑질에 해당돼요. 또 벌목, 남의 밭에 들어가갖고 나무를 벤다든지, 또 무단 채취, 가서 막 산 캐든지. 원미산에 갔는데 여러분이 산 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거예요? 원미산 누구 겁니까? 그 산에 나는 것은 다 그 산 주인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자연인님 다 거기에 자막이 항상 나오잖아요. 그거 다 허락받고 갔습니다. 그건 안 믿겨지더라고. 거기 다 그냥 이름만 적어놓은 것 같아요. 그 산의 주인의 것이에요. 다. 함부로 채취하고 여러분이 등산 가갖고 거기서 뭔가 이렇게 얻었으면 그 내 거다 아니라는 거예요. 또 정당한 노력 없이 남의 것을 취하는 것, 그것도 절도의 범주 중에 하나가 들어가요. 또 마땅히 그 사람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주지 않는 것, 유산 분배할 때 이런 일 많이 있죠. 또 우리가 의도적이든지 비의도적이든지 여러분이 직장 다니고 있는데 여러분이 최선 다하면은 그 목적을 100% 이룰 수 있는데 여러분 대강대강해서 50%밖에 이루지 않았다. 그러면 그 고용주에게 피해를 주고 그 고용주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것을 도둑질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확장해 보면 물건을 도둑질하고 누군가의 사유재산을 도둑질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우리 잘 알듯이 반역에서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킬 때 이 압살롬
우리가 성경의 대표적인 반역자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오는 사람들, 그래서 재판받으려고 오는데 그가 중간에 다윗은 바쁘니까, 아버지 바쁘니까 내가 해주겠다 그러면서 그들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해결해주고 결국에는 그것으로 민심을 얻고 결국에는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에나 있습니다. 직장에도 있고 사업장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해서 그래서 분열을 일으키고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선대 목사님 그 얘기 표현으로 하면은 딴 살림을 차려야 돼요. 딴 살림.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 세워주시면 담임 목사님과 연결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부교육자나 병신도 지도자나 리더들이나 구역장이나 임원이나 누구든지 그 모든 것이 담임 목사님과 연결돼서 하나의 일체를 이루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은 비밀로 하고 이것은 숨겨놓고 그러다가 어떻게 되느냐? 그 부분이 썩어가기 시작하고 그게 당이 되기 시작하고 교회 분란의 큰 지점이 되는 경우가 99%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모든 일들에 관해서 담임 목사님이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부분에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것 중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을 가장해서 도둑질하는 거예요. 이걸 잘하는 사람들이 이 술집에 접대하시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요즘에는 여성분들도 많이 간다 그러더라고요. 호빠라 그러는데 호스트바인가 뭐 맞나요? 하여튼 가보신 분 있잖아요. 여기 없어요? 예. 하여튼 그런 남자든지 여자든지 그러니까 자신의 미모나 혹은 화술이나 여러 가지로 얼굴만 이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일단 얼굴을 보지만 얼굴만 이쁘거나 잘생겨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말도 굉장히 잘해야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지식도 있어야 돼요. 지식 없으면 말하다가 끊겨 무슨 얘기하는지 벽에다 얘기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어떤 그 유튜버인데 그 유튜버가 이 화류계에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무슨 대기업 비서로 들어갔더라고. 보니까 그게 이제 이슈가 돼서 그 신문에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탑 클래스의 마담이 되거나 탑 클래스의 어떠한 사람들이 되는 사람들은 좋은 대학 나왔어요. 좋은 대학도 나오고 그리고 외모도 출중하고 화술도 좋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해서 그것으로 재물을 뜯어내는 거예요. 어떤 분이 상담하러 왔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이렇게 쭉 나눴는데 지금 우리 교회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술집에 가게 되는데 그냥 술집이 아니에요. 거기 마담이 있고 거기에서 한 번에 뭐 결제할 때 뭐 60만 원, 뭐 많이 하면 뭐 엄청 많이 돈을 굉장히 그러면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자기가 그걸 끊을 수 없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곳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정리하고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저한테 찾아오셨더라고요. 기도해 보니까 막 사탄이 악한 영의 역사가 나오더라고요. 입에서 막 이상한 얘기가 나오고 악령의 역사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끊어야 되는 걸 아는데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분명히 내게 마음을 주지 않는 것을 아는데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이 악한 영의 역사가 있으니까 그게 끌려가는 거예요. 남자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 보세요. 남자들 정신 차리라 그러세요. 예, 여러분 카드 검색 잘 하시기 바랍니다. 어디 뭐 다이소에서 100만 원 쓰고 그거 다 전부 다 술집에서 긁은 거예요. 다. 다이소에서 100만 원을 어디서 의부증을 가지라는 건 아닙니다. 예? 어디 여기 무슨 여기 슈퍼가 있나? 여기 슈퍼 하여튼 여기 뭡니까? GS에서 뭐 60만 원. 편의점에서 5만 원 이상 긋기도 어려워요. 바꿔야 돼.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돈을 뜯어냅니다. 이러한 마음을 도둑질하는 자가 전문적으로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어요. 보통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끼 있는 사람이에요. 끼 있는 사람. 끼 있는 사람. 여기 끼 있는 사람 있어요? 끼 있는 사람은 자기 배우자가 있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 사람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그렇게 마음을 빼앗는 것을 굉장히 자기의 즐거움으로 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도 호감을 갖고 저 사람한테도 하는 거예요. 제일 제가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어장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이 남자도 좋아하고 저 남자도 좋아하고 이 여자도 좋아하고 저 여자도 좋아하고, 한 사람한테 집중해도 지금 부족한데 이해는 가. 더 말하진 않겠습니다. 이해는 가요. 여러분, 한 명이랑 평생 사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질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끝까지 지켜야 될 하나님이 주신 도리라고 하면 아멘하고 순종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도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끼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한테도 저 사람한테도 남자든지 여자든지 세상 말로 흘리고 다닌다. 이게 흘리고 다녀. 뭘 흘리고 다녀? 흘리고 다닌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걱정되는 부분들은 우리 교회에서는 세 군데인데, 첫 번째는 성가대, 혼성으로 하고 있잖아요. 또 하나는 주일학교 교사든지 중고등부 교사든지 교사사역 이렇게 하는 거. 또 하나는 삼청년부. 부부로 이렇게 모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삼청년부는 크게 두 가지가 걱정돼요. 첫 번째는 10년 정도 지나면 여러분의 소득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로 납니다. 그럼 지금은 같이 진행되고 있는데 10년 딱 지나면은 사회적인 클래스가 바뀌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시기가 나고 나는 이 자리에 그냥 있는데 쟤네들은 왜 무슨 복을 받아서 그런가? 하나님 왜 나에게? 그럼 하나님께도 원망이 되고 서로에게도 시기가 돼요. 지금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자가 다 되면 좋겠지. 그런데 다 부자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역 가운데 우리가 부름받아서 그곳에서 살아간 다 부자가 되면은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그때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지금은 뭐 18평, 20평 집에 살다가 어떤 애는 40평, 100평 이렇게 살고, 어떤 애들은 강남에다 집을 사고 또 수많은 곳에 그 별장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헬기도 사주고 골프장도 사준다는 애들도 있었어요. 저한테. 예, 기억하고 있다 이거예요. 기억하고 있다. 예, 제가 골프장 사드리겠습니다. 뭐 어떤 애는 막 차 사드리겠습니다. 또 뭐 하여튼 그러더라고요. 예,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데 그게 이제 걱정이고, 두 번째 걱정이 무엇이냐면 이 혼성으로 있다 보면은 이게 지금 10계명에 7계명과 10계명이 연동되어 있는데, 10계명에 보면은 마지막 10번째 탐내지 말라의 첫 번째가 내 이웃의 아내예요. 내 이웃의 배우자에게 대한 관심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어제 막 싸우고 왔어. 어제 싸우고 왔는데 10월 7일인가 수련회 가잖아요. 수련회 갔는데 거기서는 막 엄청 다정다감하고 막 그런 사람 있다 이거예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목소리도 좋고 소득도 좋고. 그럼 호감이 간다는 게 결혼했는데 간다 이거예요. 결혼했는데 마음은 묶여 있지 않잖아. 삼청년부 정신 차리라 이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래. 사탄아 물러가라. 정신 차려야 돼, 삼청년.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끼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상담 온 사람도 있어요. 누가 이렇게 만나자 그런다고 교회 안에서 식사 자리에 이렇게 만나자고 하자고 막 하는 사람들. 왜 남의 여자랑 식사 자리를 그렇게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다른 사람을 이렇게 만지기만 해도 죄 없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다
공학을 나오고 고등학교 때는 합반이었기 때문에 남학생 여학생 이렇게 스킨십 하는 것이 되게 자유로운 친구였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다 고쳤어요. 다 고쳤어요. 그러니까 별 의미 없이 뭐 여자친구 애들이랑 손도 잡을 수도 있고 어깨 동무도 할 수도 있고 뭐 머리도 이렇게 쓰다듬을 수 있고 예전에 그랬는데 지금은 건들지도 않아요. 건들지도 않아. 가까이 좀 보다. 가까이. 정신 차려야 돼요. 예, 저도 저를 자신할 수 없는데 그래서 기도 제목에 넣고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건데 아니겠습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삼청년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뭐 밥 먹자고 하고 뭐 연락도 주고 막 이런 나쁜 놈들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의 부류는 사람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뺏지 않지만 소극적으로 뺏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갖도록 나를 열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여성분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적극적으로 뭔가 이렇게 흘리진 않는데 끌리도록. 예, 그건 이제 본인이 알잖아요. 본인들이 알 겁니다. 뭔지. 그런 것도 사람의 마음 도둑질하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거울을 보시면은 그렇지 않을 것 같지만 사탄이 역사하면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도 역사한다. 무슨 말인지 집에 가서 거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지 전혀 안 그럴 것 같은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문제가 생긴다 이거예요. 한순간도 방심하면 안 된다. 세 번째는 영혼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이단, 타 종교, 또 거짓 선지자 이런 사람들 영혼을 도둑질해서 그 영혼을 망하게 만듭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때, 자, 첫 번째 어떤 예가 있냐면 마음속에 서원한 거 아니에요? 마음속에 이거 헌금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냥 마음에 서운한 거 아니에요. 그냥 들었어. 여러분,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 구별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예, 부끄러운 고백을 하자면.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리비아 그 홍수 그 구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 이제 내일 계좌로 송금할 예정이에요. 그런데 지난번 이제 모로코 지진 할 때 헌금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리비아 헌금은 좀 적당하게 하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화요일 정도 되는데 화요일 정도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100만 원 헌금해라. 그래서 이건 내가 서운한 거 아니니까 그건 아니지요 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화요일 지나고 수요일 지나고 목요일 지나고 금요일 지났어요. 오늘 이렇게 지나가려고 오늘도 지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배가 아픈 거예요. 배가 아프고 오늘 저녁도 못 먹었어요. 배가 아팠어. 그리고 왜 배가 아플까? 고카페인 음료, 핫식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나 오늘 낮에 먹었는데 그것 때문인가? 아니면 오늘 점심에 매운 것을 먹어서 그런 것인가? 어제 저녁에 먹은 게 뭐가 잘못됐나?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깨달았어요. 내가 이렇게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의도적으로 넘어가려고 헌금 안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헌금 하는데 적당한 수준으로 하려고 그랬거든요. 한다고.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구나. 그래갖고 준비해갖고 이렇게 헌금했어요. 헌금. 여러분, 하나님께 딱 드리기로 마음에 들었고 그 마음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내가 입으로 서원하기 전에 구별돼요.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드려야 돼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핸드폰이 저희 이제 노예 약정이 끝났어요. 드디어. 지난달에 끝났습니다. 3년 약정을 했거든요.
3년 약절 그런데 주문진 선교회 이렇게 갔거든요. 주문진 선교회 갔을 때까지도 완전 세상 말로 새삥이었어요. 너무 깨끗했어요. 야, 그래서 이거 3년 끝났는데 더 써야 되나? 4년 정도 써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배터리도 그렇게 빨리 달지 않고, 야, 괜찮다. 그러는데 거기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플레이스인 양양, 거기 선교하는 인구교회에 갔습니다. 근데 인구교회에서 차에서 내리자마자 핸드폰이 떨어졌어요. 내리는데 떨어졌어요. 내리는데. 근데 요즘에 제가 한 2년 정도는 케이스를 끼고 다니다가 한 3년 차부터는 무슨 강단인지 벗기고 다녔거든요. 남자는 알로 다닌다, 이거 알로 다닌다. 남자니까 그냥 떨어지는데 뒤에 있는 이 케이스 있잖아요. 카메라 옆에 있는 케이스, 그게 플라스틱의 유리로 돼 있잖아요. 그게 금이 이렇게 가고 그 떨어진 데부터 줄이 이렇게 쫙 갔어요. 줄이 가서 녹색 줄이 갔어요. 다행인 것은 액정이 멍들면 이렇게 확산이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 떨어진 데로부터 이렇게 한 줄이 그냥 그 TV 고장 나면은 한 줄이 이렇게 확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녹색 줄이 생겼어요. 그게 7월 달이었어요. 그래서 녹색 줄에 빛이 엄청 밝게 비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눈이 아파갖고 거기다가 뭘 붙여놨어요. 제가 붙여놨어. 놀라운 것은 고기는 안 눌러지는데 밑에는 눌러져요. 그래서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주소를 입력할 때 인터넷 주소나 이런 것 때 위에가 안 눌러지잖아요. 돌려갖고 이렇게 누르고. 그래도 한 1년은 더 쓸 수 있겠다. 바꿔야 되나? 아이폰으로 바꿔야 되나? 아이폰 5 때부터 은퇴했거든요. 왜? 그때 너무 고장 나고 너무 고장 나서 이런 폰은 버려야 된다. 그래갖고 그때부터 그 폰이 아직도 있어요. 그때부터 15가 나올 때까지 버렸어요. 이런 고장 잘 나는 핸드폰은 안 된다. 근데 이제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핸드폰 그거 바꾸는데 돈은 아깝지 않냐. 그런데 헌금하는 거는 왜 그렇게 무시하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아멘 하고 순종하게 된 거예요. 저는 이런 일이 많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참조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건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구별될 순간 하나님 것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서원한 거예요. 내가 자원해서 주님 앞에 서원하는데, 서원할 때는 여러 이유 때문에 서원을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바치고 싶다. 그러면 목회자가 되는 서원도 있지만 일정 기간을 드리는 서원, 이건 나실인의 서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뭐 일주일을 주님 앞에 바치고 한 달을 바치고 1년을 바치고,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 결혼하기 전에 1년 정도 주님 앞에 어떤 교회는 그렇게 헌신하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지도 가고 교회에서 어떤 봉사도 하고 1년을 주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결혼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청년 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이 서원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서원하는 경우도 있고, 또 너무 위급하기 때문에 서원하기도 해요. 어떤 위급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첫 번째 간절히 기도하고, 두 번째 부르짖어 기도하고, 세 번째 그래도 안 되면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 기간을 작정해서 기도하고, 그것도 안 되면 서원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서원하냐면, 주님 저를 살려주시면 제 평생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자기 삶을 주님 앞에 서원하는 거예요. 주님 저 이렇게 고쳐주시면, 혹은 하나님 이 사업에 하나님 이 부도의 위기에서 건져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자, 그 서원한 건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말한 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원한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세 번째는 11조. 말라기에 보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특별히 11조에 대한 것을 언급하면서
이스라엘의 멸망의 죄 중에 하나로 언급해요. 너희가 내 것을 이 나라가 도둑질했다. 11조를 통해서 그 구약은 어떻게 체결이 되어 있냐면 그 전 12종족의 11종족의 그 11조가 걷어지면 그것을 누구의 소득으로 주냐면 레위인의 소득으로 줘요. 레위인을 구별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레위인의 소득으로 주고 그리고 그 레위인이 받은 11조, 그 레위인의 11조를 제사장에게 줘요. 제사장은 7개 정도의 소득이 있는데 예를 들어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로부터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자기가 취할 수 있도록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의 중에 하나로 제사장의 고정 수입 중에 하나가 바로 레위인의 11조. 레위인은 11지파의 11조가 그들의 소득이 되어서 레위인은 자기 분배받은 땅이 없잖아요. 11지파에 흩어져서 그곳에서 살아갑니다. 그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 제사장들은 그의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 9가지 정도의 사명을 감당해요. 제사장 무엇을 하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백성을 위한 기도 도고를 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재판도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의 질병의 유무가 판단해서 들어오게도 하고 나가게도 하고 기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제사장이 감당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11조 체제가 무너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체제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사기 시대 때는 레위인들이 자기가 있던 지역을 다 떠나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기서 일하다가는 못 살겠다.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얘기 들어봤어요. 우리 주일학교 부흥사로 오셨던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서울에서 부교육자로 있었는데 한 4년인가 5년 부교육자로 섬기다 보니까 약 4천만 원 정도 빚을 지게 되더라. 그만큼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서울에 얼마나 집값도 비싸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주는 이 사례는 크게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중가 어디로 가서 거기서 목회를 하시고 그렇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11조를 통해서 그럼 신약에는 우리가 11조 드려야 되느냐? 11조를 율법적으로 드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 복받기 위해서 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11조라는 것을 율법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11조 왜 드리나? 그 근본 정신, 율법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근본 정신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이것을 신약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는 다 나머지도 다 주님의 것이니까 10의 1조를 구분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되 나머지 10분의 9도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신앙 고백하면서 주께 헌신하자 하면서 신약 시대에는 그런 의미로 감사함으로 헌신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11조를 드리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마치 레위인과 대제사장들의 그 사역을 그 11조가 뒷받침한 것처럼 교회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교회에서는 예배, 교제, 훈련, 사역, 전도, 통치의 사역을 감당해가는 그러한 일들의 아주 기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일이 없고 우리가 이제 복음의 시대니까 헌금 나는 11조 같은 거 하지 않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풀타임 사역자들을 세워 나갈 수가 없어요. 사역자들이 세워져 있는 것은 여러분을 섬기기 위함이고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사역자들을 배치하는 거예요. 성도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 건물을 짓는 것도 중요하고 부서실을 마련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 지난 당회 때 뭐가 통과됐냐면 우리 2층에다가 초등부실을 만들어 주기로
어디가 초등부 시대 될까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관심도 없으신 것 같으니까. 예, 전 유년부인데요. 뭐 그런 얼굴이. 하여튼 그래서 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것들로 많은 것 해줄 수 있지만 성도에게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이냐면 교역자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에도 올해 사실 교역자가 3명이나 시작됐잖아요. 영유아부에도 1명, 유년부에도 1명, 초등부에도 1명. 그런데 1명만 남았어요, 지금. 여러 사정에 의해서. 왜 그러느냐? 재정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성도들을 섬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교역자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근데 이 교역자를 우리가 이제 세워나가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서 교역자 같은 사역을 감당하고 성도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여러분이 헌금해 주신 것을 가지고 선교도 하고 예배 시설도 바꾸고 그리고 전도도 하고 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주님의 핏값으로 산바 되었다 그래요. 로마서 1장에서는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를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님의 것이라면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아멘 해야 되지 않겠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는데 아멘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인생을 지금까지 우리 뜻대로 살아왔다면 이제부터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훈련을 받고 구역 공과에도 그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하박국 2장 14절 이사야서에 있는 것처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계에 가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가득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는 거. 그 누구를 통해서 우리 이루어갑니까?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으로 너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우리 뜻대로 살았다면 우리의 것이 주님의 것이라면 이제 주님의 비전을 위하여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주님 아는 지식이 온 세계에 가득하여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오도록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 그 비전은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복음을 통하여 온 세상을 덮는 커버리지 비전이요. 그것을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청하시는데 첫 번째가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에 너의 삶을 맞추고 순종하라. 두 번째는 우리의 인생 남은 인생을 주님의 계획에 맞춰서 다시 계획해라. 라이프 플랜을 짜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하나님 이제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노후 준비하고 이렇게 뭐뭐하고 내가 이렇게 대학 가고 이렇게 뭐 좋은 직장으로 그거 아니고 주님을 위한 계획을 짜라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하여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온 세상의 복음을 뒤덮는 그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렇다면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 먼저 우리 가정부터 여러분이 아파트에 산다면 옥상에 올라가서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우리 아파트 동에 교회가 몇 개가 붙어 있는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주님께서는 한 부분도 빠짐없이 복음으로 덮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 아파트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내려보니까 50가정 중에 10가정만 교회가 붙어 있다. 그럼 40가정은 그곳에도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그곳에도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그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가정에도 하는 1105호에도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1102호에도 그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그들 우상 숭배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밑에 집 맨날 싸우는 소리 들리는데 하나님 그 가정에 평강을 주시고 예수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기 1층에 그 어린이집 하는 그 어떤 집사님이 아니죠. 어떤 가정에 하나님 그 가정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곳에 오는 어린이들도 다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살아도 주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위에 죽을 수 있는 우리의 인생 플랜을 다시 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재물 그리고 우리의 배우자도 자녀들도 다 주님 것이에요. 주를 위하여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쓰임받기 위하여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 계획을 다시 짜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2023년도에 우리 아파트에서 몇 퍼센트 복음화하고 내년 2024년도에 50% 복음화하고 2026년도에 100% 복음화하고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다른 지역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주택에 살면 이 주택 돌아다니면서 어떤 목사님 안산 동산교회 김인준 목사님 얘기해요. 그분이 처음 지하실에서 개척을 하는데 처음에 이제 그 간판이 안 달려 있어서 간판을 달려고 철물점에 갔습니다. 그래서 철물점에 들어가서 뭘 했냐면 이제 계산하려고 하는데 돈을 이렇게 꺼내갖고 주려고 하는데 이분이 교회 안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손에다 이렇게 쥐어주고 손을 안 빼고 손을 붙잡고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랑과 그 계획을 누리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죄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지만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자가 없고 다 죽고 지옥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 믿는 자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식으로만 알면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지금 선생님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선생님 마음속에 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손을 붙잡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돈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선생님 구원 받아야 됩니다. 그럼 저를 따라해 보세요. 그래서 얼떨결에 이분이 돈 받으려고 빨리 끝내고 보내려고 따라한 거예요. 전능하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천국 가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영생을 얻음을 믿습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계실 줄 믿나이다. 내가 예수님을 믿겠나이다 하고 고백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분이 안산 동산교회 장로님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김인중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옛날에는, 요즘에는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아직도 있는 집도 있습니다. 집집마다 명패가 있잖아요. 명패 이름을 다 적는 거예요. 우리들은 못 적어요. 왜? 한자를 몰라갖고. 그런데 그분이 다 적었어요. 다 이렇게 적고. 그리고 그 안산에 있는 시청, 경찰청, 시의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명단을 얻을 수 있잖아요. 공개되어 있어요. 그거 얻어갖고 아침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도고 기도자가 100명이 되고 그리고 2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2000명이 되고 몇천 명을 기도해야 돼. 몇천 명. 새벽마다 몇천 명. 저는 우리 전도대상자 800명 넘는 그분들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이름만 몇천 명 불러도 몇 시간 되는 거예요. 그분은 새벽 기도 가려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간증하시더라고요. 신학생들한테. 나는 새벽 기도 가려고 양복을 입고 잔대. 넥타이까지 메고. 그래서 침대에 이렇게 누워서 뜨르릉 하면 탁 일어나서 막 달려. 싫어해. 그 양복을 입고 주무신대. 양복을 입고 주무신대. 그러면서 아침마다 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1년 지나니까 소방서에서 누가 와. 그런데 그때 자기가 기도했던 사람이 얼마나 기쁜지. 몇 년 있다가
시의원에 등록해요. 야, 기도했던 그 사람 예수 믿고 돌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역사해 주신 줄 믿는 것입니다. 네, 그분도 주를 위해서 서울대 나온 분이에요. 그분이. 근데 설교하신 거 보면 서울대 안 나온 것처럼 설교하세요. 그런데도 그렇게 우리 교회 오셨던 그 일산 해림교회 그 목사님 이제 10월달 중순에도 예배자 예배 때 오시는데 그분 감동되잖아요. 그분 원래 전도사님 아들인데 근데 전도사님이 그 교회에서 주는 사택에서 교회 바로 옆에 있는 사택에서 그렇게 사셨대요. 그런데 효자였기 때문에 어머니 말씀 듣고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또 여기서 교회에서 사택도 주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뭐 부서 예배 이런 건 안 드려요. 바로 교회 옆이기 때문에 애들이 교회 오면서 막 부른대요. 아무개야 교회 가자. 방금 전까지 TV 소리 들었다가 고기 물 하면 탁 끄는 거예요. 불도 탁 끄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대학교를 갔어요. 어느 대학 갔는지 얘기 안 했는데 선교사님 와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분도 서울대 출신이에요. 그래서 서울대 거기 가갖고 뭘 했냐면 데모 막 하고 데모 하는데 어느 날 어느 날이 다가와서 이제 과외를 하는데 과외비로 이제 자기 독립해서 충분히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독립하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먹는데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나서 그 모아놓은 돈도 다 날라가고 막 화도 나고 분노도 치밀어오고 이제 더 악이 받치니까 집을 완전히 떠나버리겠다고 그렇게 하고 어머니한테 얘기합니다. 효자이기 때문에 저 이제 독립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든지 독립할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 제가 어머니 분부도 있고 그러니까 성경 제가 한번 읽어보고 이미 잘못됐죠. 성경 읽어보고 성경에서 하나님 만나면 제가 남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영원히 떠나겠습니다. 소자 떠나겠나이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읽는 거예요. 성경을 쭉 읽다가 막 곱방귀 끼면서 또 출애굽기 넘어가는데 막 성막 나오고 그럴 때 막 침륜에 빠지다가 막 율법 나오고 막 통과하다가 근데 어디에 갔냐면 호세아서에 이렇게 하고 예언서에 가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겠다. 로 암미. 암미가 내 백성이라는 것이거든요. 로가 영어 노예요. 노. 내 백성이 아니라 로 암미. 그런 말씀을 딱 듣는데 마음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마음의 빗장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백성이 아니면 지옥 가는데. 그러다가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고 나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무엇이 되었냐면 이제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 하나님 말씀을 더 공부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 그럼 신학교 가. 그래서 신학교 가서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신대원을 갔는데 다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 얼쩔결에 전도사가 되고 그러다가 어느 목회자가 목사가 돼갖고 이제 부목사로 열심히 하고 이제 서울에 그 해외에 유학 가려고 잘 준비하고 있었는데 거기 있던 어떤 목사님이 여기 한번 교회 와봐라. 여기서 좀 설교 좀 해봐라. 근데 그 교회는 막 이제 담임 목사님도 안 계시고 부채도 있고 굉장히 어려운 그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 가서 새벽 기도 인도하라고 그래서 한 주만 하라고 하는데 한 주 인도하고 나니까 그냥 거기 계속 있을 수 없겠니? 그리고 안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지금까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전혀 주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 인도 선교 우리 지금 선교하는 것과 연동되어 있는 그 단체의 사무총장도 하세요. 담임 목사님이신데 그래서 인도에도 1년에 여러 번 갔다 오고 담임 목회도 하면서 매일 거기는 새벽 기도도 설교도 한 4, 50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열심으로 사역하며 힘에 지나도 그분 표현이에요. 내가 힘에 지나도록 주님 제가 사역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아 이제 자신의 인생을 주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계획 좋죠. 우리 학생들도 나 뭐 의사가 될 거야. 내가 뭐 배우가 될 거야. 내가 국가대표가 될 거야. 뭐 내가 아무개가 될 거야. 좋아요. 근데 그것이 주님과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 그게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열매가 될 수 있습니까? 그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것이 다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것과 연동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직장을 얻고 직업을 얻고 학교를 가고 내가 노후를 준비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비전과 연결되어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삶을 그러니까 다시 짜야 되는 것이죠. 주님 앞에 순종하고 라이프 플랜을 다시 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